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삶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같지만 깨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들은 것을 마음 그리고 영에 새기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따라 사는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 되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은혜와 능력 더하사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머물러 있거나 멈춰 있는 것은 썩거나 굳어버립니다. 흘러야 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변화 혹은 개혁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익숙한 타성으로부터 떠나고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삶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믿는 자는 예배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은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배자가 알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2절 말씀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고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중세교회의 몰락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교황이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머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유명한 목회자인지 아니면 교인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후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루터보다 한 세기 전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외치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프라 대주교는 후스에게 개혁 사상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주교는 그대는 왜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후스는 교황이 그리스도를 따르면 당연히 복종할 것이지만 그리스도와 반대로 행함으로
화형을 당할지라도 나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후스는 초대교회를 예로 교회는 교황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고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습니다. 교황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황제가 1414년 공의회 후에 후스에게 안전을 보장하며 참석을 시킨 후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6개월 동안 심한 고문을 통해 그동안의 주장들을 철회하기를 요구했고 또 그렇게 하면 풀어주겠다고도 회유했습니다. 그럴 때 후스는 황금으로 가득한 교회당을 준다 해도 나는 진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1415년 6월 6일 후스는 화형대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존 후스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 노릇을 하는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됨을 순교의 피로서 증명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다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이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알고 믿음 생활하며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자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함을 권면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 첫 번째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잘못된 구원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구원의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인데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이지 언제라도 변질할 수 있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약속한 것은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전도자이며 또 올바른 목회를 했던 바울조차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확신만 갖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바울조차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이루어가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읽었던 18절 말씀 후반부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선하게 충성함으로 이루면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의 최고의 기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개인주의 신앙으로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개인 구원은 있지만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수고를 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지탄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루실 때까지 선하게 충성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정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그 선한 일에 함께 하기를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수고한 자들에게 주실 풍성한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며 애쓰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계속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부분이죠.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아야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을 뜨겁게 적시고 온전히 주장하면 그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들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최고의 능력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삶이 예배였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나도 듣고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흥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행동의 표지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뛰어난 목회자도 영향력 있는 교인 중에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할 줄 압니다. 우리가 힘써 그가 뜻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한 지체로서의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예배자가 알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소망은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있음을 믿으면서 그 소망 얻기 위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풍성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행하지 않고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버리고 충성하여 주의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고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예배자,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고 큰 능력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삶으로 예배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칭찬하고 그 속에 사랑이 있다 소문나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이 분명한 정체성 우리 안에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머리를 차지했던 그 어떤 영향력이나 그 어떤 사람들도 이제는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해 바르게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예배자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주는 소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우리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로 부족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소망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온전히 우리의 충성과 수고로 이루어져 갈 때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가 그것을 얻기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역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삶에서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소중한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내 삶을 통해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입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보호 인도하시는 은총이 세상 속에 참된 예배자로 삶이 예배되고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이 그것을 이루게 할 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